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수준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본문은 너무나도 상식 밖이어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기지 않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30장 듣고 올게요.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욥에게 감히 말도 걸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궁핍해서 광야를 배회하며 나무의 뿌리를 먹으며 연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이 그들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읊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욥을 무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은 사람과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당한 사람을 도왔으며 빈궁한 자를 돌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욥도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선행을 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내리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전 우주의 질서이자 법칙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기 행복을 길게 하려고 아무리 선행과 공덕을 쌓아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고난을 겪으면서 어렴풋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간이 하는 행위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넌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욥은 새 친구에게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냐며 새 친구가 주장하는 원리가 옳지 않다고 말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 나온 기적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자기 상식과 안 맞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과장된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머리가 아닌 삶으로 만나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삶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가 아닌 우리 삶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